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한참 논에 별을 수확해야 할 그러한 때입니다. 오늘도 비가 와서 뭐 그런 일들을 이제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정말 우리가 하늘 곳간에 거두어지는 그런 귀한 알곡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연금 곡식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림신앙 재정립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지난 시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마는 2000년도를 지나면서 이 교회 안에 그동안 우리가 견지해왔던 재림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변화 혹은 변질되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웰빙, 우리도 잘 지내야 하는 사실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교회가 성장해야 한다. 이 교회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서 교회가 이렇게 움직였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 90주년 때는 100주년은 하늘에서 맞이하자라고 하는 그런 표어가 또 구호가 제창되었지만은 정작 100주년이 되었을 때 110주년은 기념식은 하늘에서 갖자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이나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재림에 대한 강조와 긴장감이 재림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노라고 하는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이 긴장감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 그런 사실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재림을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불일듯 일어나게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긴박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재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사람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좀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징조를 살피는 신앙에서 징조를 이루는 신앙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언제쯤 우리 주님이 오실지에 대해서 관심이 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재림의 날짜가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이 재림의 시간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하는 방법이 설명되어져 있고 오시는 장소도 베들레헴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쯤 오실 것인가에 대한 시간도 다니엘서 9장 25절에 다 예언대로 이루어졌는데 왜 재림은 오시는 방법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오시는 장소도 하늘에서 오시는 것으로 예언되어져 있는데 왜 오시는 시간만큼은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은 충분히 이유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초림과 재림의 목적을 이해하면 우리가 명쾌해지고 분명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초림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었고 재림은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초림은 백성들의 준비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으셨지만 재림은
준비된 백성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심판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재림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정확한 어떤 시점이라든가 시간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재림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관한 징조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을 비롯해서 성경에 언급된 재림의 징조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 같지만 엄격히 말하면은 이 징조는 딱 두 가지 종류로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재림의 징조와 또 하나는 성도들에 의해서 성취되는 재림의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자에 해당되는 징조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전쟁과 기근과 천재지변과 불법과 거짓 선지자의 출현 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징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의 전파입니다. 저는 이것을 세상의 징조와 성도들의 징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부정적인 징조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징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왼쪽에 있는 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재림의 징조는 살펴야 할 징조이고요. 성도들에 의해서 성취되어야 할 이 재림의 징조를 또 이루어야 할 징조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많이 있지만은 재림의 징조는 이렇게 뚜렷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징조는 각기 다른 기능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제자들이 했던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물었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사용한 이 끝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순텔레이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텔레이아. 예, 오늘 우리 저기서 성경 공부할 때도 참 교회 다니면 우리가 유식해지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뭣도 배운다고요? 헬라어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했을 때 이 끝은 헬라어로 뭐라고요? 순텔레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긴 기간으로서의 어떤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은 끝인데 끝의 끝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요? 이 순텔리아를 말세. 여러분, 말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이 정해졌다기보다도 어떤 큰 기간을 이렇게 의미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먼저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과 난리 소문을 언급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뭐는 아니니라?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끝은 시작되었지만은 아직 끝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사용하신 이 끝은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텔로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서 보실까요? 텔로스. 예, 텔로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 세상 끝은 언제 이릅니까 했을 때 그 끝은 순텔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말 세상 끝은 어디라는 거예요? 텔로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는 정확히 끝나는 지점으로서의 끝입니다. 저는 그것을 새말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노아 홍수를 예로 든다면, 노아가 홍수를 준비하라고 외치기 시작한 때부터가 홍수 시대의 말세, 그러니까 순텔레이아가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나 그 시대의 텔로스, 즉 새말은 언제예요? 방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 그것이 바로 텔로스가 되겠습니다. 재림의 징조와 관련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부정적인 재림의 징조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뭐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순텔레이아라고 하는 이 말세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그런 징조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징조들은 모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뭘 갖다 주는 징조들이에요? 고통을 가져다 주는 징조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징조들은 순텔레이아, 즉 말세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이지, 텔로스, 이 말세의 끝, 즉 새말을 가리키는 징조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 순텔레이아의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중국과 미국과 유럽과 이런 데서 생각지도 못했던 자연재해, 기상이변으로 말미암은 홍수와 또 산불과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재난들이 우리 곁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런 세상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안식일에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하늘 갈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찬송하며 감사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 징조들은 모두 말세, 즉 순텔레이아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징조들이지, 새말, 텔로스가 임하였음을 알리는 징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새말, 이 텔로스는 언제 임하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 말씀하신 끝이 바로 순텔레이아예요, 텔로스예요? 텔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이 순텔레이아의 부정적인 징조들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 이제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고 그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만 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고통을 끝내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복음 전도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과 지진과 기근은 내가 하늘 갈 날이 가까워왔다고 하는 그런 징조가 아니라, 어서속히 복음을 전하여 세상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끝내고 주님이 오시도록 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바로 재림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재림 성도인 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징조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징조만 살펴보았지, 우리가 징조를 이루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재림은 준비된 성도들을 데려가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준비가 마쳤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준비해야 하는 쪽은 우리와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준비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역사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해 오히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러고 있을 것이냐라고 되묻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구약에서 다른 경우에도 종종 있었는데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순종하지 않은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리고 또 여전히 불신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주저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물었고요.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 모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구속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다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를 보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불순종하고 머뭇거리고 내 명령을 이행하기를 지체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재림의 날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이 순텔레이아의 징조만을 살피면서 살 것이 아니라 텔로스의 징조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재림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명심할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11월 5일부터 9일까지 우리 교회가 말 그대로 대전도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또 새벽 기도든 우리가 화요일 기도 집회 때든 정말 하나님을 앞에 이 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전도회에 말씀을 들어야 할 누구를 모시고 와야 돼요?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이 구도자 작성할 때 드렸었던 말씀, 요셉의 꿈, 예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를 데려와야 한다고요?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서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이 일에 우리가 이 주의 이 텔로스의 징조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개인적인 구도자들을 주님 앞에 모시고 오셔서 정말 함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함께 듣는 일에 우리가 모두 다 열심히 할 수 있는 주의 참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위기 중심의 종말 의식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재림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은 단지 어떤 사건을 기다리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며 세상으로 하여금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도록 준비시키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론자들이 아니고 재림 신자요 성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자들은요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재림 신자들은 그때 오시는 우리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쏠려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두려운 사건들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긴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 간절함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재림신앙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이 그리스도 중심의 재림신앙이란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25장에 나오는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거기에 보면 밭에서 김을 매다가 버려둠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45절로 51절에 보면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25장 14절로 31절에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네 비유는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종이나 처녀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이 결국은 두 부류로 나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일에 성공했습니까?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밭에서 뭐를 매는 사람들이었어요? 김을 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때를 따라 집안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들이었고요. 등잔뿐만 아니라 기름 그릇에도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묻어두는 사람이 아니라 달란트를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밭에서 김을 매다가 데려감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 우리가 하늘에 갈 것인가, 이 세상에 버려둠을 당할 것인가 하는 이 결정은 교회가 아니라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진리를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깨우쳤느냐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진리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릇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당장 빛을 밝히는 공적 모임,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이렇게 성경 가방을 들고 사람들이 보는 이런 모습대로 이렇게 교회에 가는 그런 것으로, 이것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달란트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실천적인 삶이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공적인 재림신앙은 내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누며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서 이제는 우리는 전온주일 안식일 예수 임재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재림 준비가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이 다만 제7일 안식일을 향해 있고 역사의 방향도 재림만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한 주간 전체를 안식일로 삼고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온전히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에 대한 호소를
구약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을 예비하라고 외친 그 말씀 가운데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선지자들은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종종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뚜기 떼의 기습과 같은 특별한 자연재해가 임할 때에도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어떠했다? 가까웠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또한 이방 나라의 침입으로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임할 때에도 여호와의 날이 심히 크고 두렵다고 그렇게 경고하였고, 그들은 그렇게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날에 임하는 현실적인 일을 보면서도 여호와의 날을 경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우리들의 이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하고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깨달음과 안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주권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이 곧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마침내 궁극적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가리키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은 결코 먼 미래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할 때 다가오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날을 우리의 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이 바로 무슨 날로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날 섬겨야 할 주인으로 기다린다면 당연히 지금 여기서 주님의 직권을 인정하며 살아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신앙이 다가올 두려운 사건으로 인해 느끼는 위기 중심의 종말 인식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그리운 주님을 깨어 기다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재림 신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 다시 한번 이 재림 신앙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됐는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가 시작되면서 재림교회는 재림에 대한 기대가 해이해진 것이 틀림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들이 무의식 중에 설정한 어떤 시한부 종말론에 의한 것이었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재림신앙을 다시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 시대에 우리가 재림을 강조한 것은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때문도 아니었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1970년대나 2000년대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1844년으로부터 180년이 지난 오늘 2024년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는 분명히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와 상관없이 여전히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된다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어떤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야 할 징조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징조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건들을 살피는 그런 위기의식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재림 신앙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정립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러한 생각과 태도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온전한 재림 성도들,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언제까지 더 질제하실지 더디 오심이로 내 마음이 피곤해 광명한 아침보다 더 밝은 그날이 찬란한 영광 중에 쉬우기 바라네 오 은혜로우신 주여 언제나 오실지 너무도 지체되니 믿는 자 적도다 연락과 방탕함이 세상에 많으니 깨어서 주를 볼자 드수요셨겠님 어색한 소리로 업병 조는 자 깨우고 주제린 가까움이 만방에 전하세 등불을 켜서 들고 띠띠고 일어나 그리운 우리 주님 영접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 귀한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그 하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재림신앙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붙잡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단순히 그날이 언제일까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징조만 살피고 위기의식으로만 충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야 할 징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우리 마음에 모시고 전도하고 복음을 나누는 귀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그렇게 살기로 다시금 마음에 재결심하고 재림신앙을 재정립하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함이 없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날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특권까지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믿고 더욱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결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